오랜만에 이렇게 또 교회에 오셨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고, 우리 나오실 때에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우리 영접하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귀한 제단을 위하여 충성을 다바쳐 섬기시는 김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하신 온 가족 위에 주님의 위로와 섭리하심이, 특별히 유가족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세상의 복잡한 생각은 안개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전하고 듣고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 케고로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왕자가 말을 타고 시골로 사냥을 가게 됐는데 어느 가난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참으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천사같이 아름답고 아주 예쁜 여인이었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왕궁에 돌아와서도 그는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생각나고 그리웠습니다. 오가며 그지 앞을 지나노라면, 그런 노래와 같이 그리워져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내 사랑의 진실을 믿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왕자고 그는 시골한 여인인데 신분의 격차를 납득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책임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 끝에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왕궁에서 입던 화려한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여인이 사는 시골로 달려갑니다. 거기 가서 아주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서 살면서 목수일을 하게 됩니다.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익히게 되고 그들의 풍습을 배우게 되고 그들과 같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박한 생활 속에 엄청난 행복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과 잘 사귀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이런 때는 박수 한번 하시는 거예요. 한나라의 왕자가 얼마나 사고했으면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시골에 가서 그 사람들과 사는데 드디어 그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한나라의 왕자이지만 내가 우연히 시골길로 사냥하러 가다가 당신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 꼬박꼬박 밥 3그릇은 먹었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나라.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왕자의 사랑을 알고
그 왕자의 인격을 믿고 내가 이 왕자와 결혼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가정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왕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훗날에 그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하나의 로맨스로 들리십니까?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과감하게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나타나는 두 형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 에서는 남성답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고 야곱은 여성다운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해봐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차이는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니, 이제 야곱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머니와 잘 정치를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얻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형을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무려 8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2천리길 되죠.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 오는 거리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 그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성서주의가들을 말하기를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야곱의 나이는 77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 많은 야곱이 800km를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것도 KTX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통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도 불안하게 언제 형에게 잡히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도착한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에 도착해서 하늘을 지붕 삼고 맨 땅을 요로 삼고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됩니다. 저는 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기도 쓰지만 꿈의 일기도 써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꿈을 꿔요. 그래서 제가 물론 신학이 전공이지만 부전공이 심리학입니다. 제가 연세대학원에서 전공한 것이 바로 심리학입니다. 꿈. 그런데 그 피곤하게 잠자는 그 야곱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절망과 어둠과 초조 속에 사는 이 야곱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땅에 닿는 사닥들을 연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처럼 힘들고 절망 속에 산다 하더라도 그러한 야곱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6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바로 실존, 현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 바로 이 시간 여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하란으로 향하는 그 야곱, 노상에서 피곤해서 잠든 야곱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호해 주시는 역사. 이 사람은 노숙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서울역을 많이 나가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숙자가 제일 많은 곳이 서울역입니다. 어떤 때 저도 허술한 변장을 하고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쓰고 노숙자와 같이 가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들과 같이 빵도 나누어 봤습니다. 야곱은 지금 노숙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도 노숙자예요. 주님에게 아파트가 몇 평짜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습니다. 야곱은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목회를 할 때에 보따리 장사하시는 한 남자분이 계셨는데 아드님이 성결교회 목사님이시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가끔 물건을 팔러 오시다가 이제 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사람이 장사꾼인데 담배를 피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다가 혹시 담배 맛이 어쩐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알지요? 아니요. 제가 담배를 피울 때는 문을 꼭 닫고 피웠는데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문을 닫고 피워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있습니다. 난 보이지 않아. 공기를 안 마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안에 전파가 꽉 찼어요.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쫙 틀면 9번을 틀면 KBS 1, 7번을 틀면 KBS 2, 5번을 틀면 SBS, 11번을 틀면은 MBC, 16번을 틀면 MBN, 19번을 틀면 TV조선, 23번을 틀면 연합, 24번을 틀면 YTN, 269번을 틀면 기독교 방송 시작. 그 다이아를 맞춰 놓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스위치를 주셨어요. 나는 TV 안 봐. 그런 분은 못 봐요. 그런데 다이아를 맞추면 봐요. 여러분의 믿음의 스위치를 하나님께 탁 틀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호해 주는 거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그래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여기 계시거늘.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 지나갔어요. 미래 내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현재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귀중한 시간이요. 가장 귀중한 만남이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악수 한번 얘기하시죠. 여러분이 진정 악수하시면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다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과 같이 있는 분이 제일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좋은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살을 해요. 사실 저도 고학을 하다가 16살 때 이 괴로운 세상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래서 과감하게 한강을 갔어요. 에따 죽어버리자. 팍 내려 뛰려고 그랬는데 살아야지. 그래서 자살을 못했어요. 자살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고학을 했어요. 나는 부모님 돈, 단돈 1원도 부모님의 돈으로 공부하지 않겠다. 내가 대학서부터는 단돈 1원도 부모님 돈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학 들어가기 전에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저는 서울 4대 문 안에 안 다닌 곳이 없이 다녔어요. A판을 세일즈맨을 했어요. 가방을 탁 들고 교모를 쓰고 교복을, 그때 대학생 교복을 입고 딱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사장님 계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사장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예, 계십니다. 딱 들어가서 저는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면서 콘사이트를 팔았거든요. 쫙 설명하면 저놈 끌어내! 그러면 그날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갖다가 이셰 플러스 끼니콜, 그러면 이제 걷어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단을 뒹굴뒹굴 굴러요. 그런데 어떤 날은 그렇게 들으면 나도 한번 들어보자고. 그럼 그날은 사전임부터 사는데 국어사전, 영어사전, 한자 이런 거 파는 거예요. 하루에 한 달 봉급 정도 팔 때도 있고 하나도 못 팔고 얻어 터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얻어 터지고 그때 계단을 굴렀던 것이 일생 목회를 하면서 참 나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절대 저는 장로님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때려도 나는 이미 맞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두렵질 않아요. 세상에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왜? 지금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요. 야곱이 생각할 때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그때까지는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평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도 떠올랐을 것이고 그렇게 사랑을 했던 어머니도 떠올랐을 것이고 내 신세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여러분은 절대 혼자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야곱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 개역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번역을 했고 구역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웅장한 성전이 아닙니다. 하잘것없는 다곡 산꼭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유형교회, 이 건물, 이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집이라 해가지고 예배 집당자, 예배당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그럼 어쨌든 건물로서의 교회는 유형교회고 그 다음에 무형교회, 형체가 없는 교회,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의 교회론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역사함을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집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성도들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를 막론하고 그곳이 예배드리는 장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일날이 되면 와서 예배를 드리죠. 즐겁게 안식할 날. 어떤 분들은 주일날이 되면 이날은 주일이 아니고 죽일날이야. 죽일날. 너무너무 힘들어. 아침부터 늦게까지 죽일날. 근데 저러고와 여러분은 무슨 날이요? 주의 날이요. 주의 날.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은 한 주간을 살고 월화수목금토 살고 주일날은 쉰날에 가지고 뭐라 그래요? 빌공자 날일자 공일이라 그래요. 공일. 그리고 토요일은 반만 쉰다 해가지고 반공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주간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주일날 오늘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한 주간이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잘못 살면 한 주간이 삐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산다. 야곱은 이에 두려워 이르되 이곳이요 다름이 아닌 여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여러분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충만함으로 미움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를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살용과 사랑으로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 야곱은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 문도 여러 가지가 있죠. 큰 문도 있고 작은 문도 있듯이 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호랑이 눈도 눈은 눈이요, 코끼리 눈도 눈은 눈이요, 소 눈도 왕눈이요, 그러나 작은 멸치 눈도 눈은 눈이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서 문도 여러 가지입니다. 대문이 있고 중문이 있고 소문이 있고 아주 작은 바늘귀 같은 작은 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렵잖아요. 한때는 IMF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계엄 때문에, 탄핵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삽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험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애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날 신방을 갔어요. 어느 속장님 댁에 가서 신방을 가서 이렇게 속장님이 계실래나 하는데 서울에서 쇠쇠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계시구나. 그래서 배를 딱 누르니까 쇠쇠쇠 소리가 딱 그치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또 쇠쇠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를 누르니까 조용해요. 이상하다.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그래서 뭐 방법이 없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쪽지를 하나 썼어요. 이렇게 신방으로 왔는데 속자님이 계시지 않아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속장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제가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속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돌아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됐는데 속장님이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 이렇게 연애 편지 접는 것처럼 접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싹 주면서 목사님 집에 가서 읽으세요. 야, 속장님이 무슨 말씀을 줬나.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딱 펴보니까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오셨을 때 목사님의 음성은 들었는데 그때 제가 샤워를 하는 바람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성서적이요, 멋있는 목사님, 멋있는 속자님 아닙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화 가운데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에 대한 성화 보신 적 있으시죠? 문은 그려져 있고 문 밖에 주님이 계시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그게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성화를 보다가 이 화가가 그림은 참 잘 그렸는데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구만. 그래서 화가를 수소문에 찾아가서 여보시오 화가 양반, 그 그림은 참 잘 그렸는데 그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으니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가가 껄껄 웃으면서 마음의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 열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문은 내가 열고 하늘 문은 기도로 연다. 육의 문은 내가 열고 기도하면 무슨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문이 열리면 마음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면 영의 문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고생 문이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리면 만사 형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과감하게 기도하여 하늘 문을 열으시고 주님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 중, 고 대학을 같이 공부한 다정한 두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대학을 졸업하는 어느 날 어디를 가게 됐어요. 뭘 보러 갔냐면은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는 길인데 가다 나니까 어느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 그 앞에 안내판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친구야, 오늘은 극장에 가지 말고 예배당에 한번 들어가 보자. 아니야, 극장에 가야지. 아니야, 예배당에 가자. 그렇게 다정한 두 친구였는데 의견이 갈라서 한 사람은 극장으로 댄스홀로 향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그는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어느 교도소에서 한 늙은 죄수가 펑펑 신문잔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하도 서럽게 우니까 간수가 들어가서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여보시오, 이 신문 톱 기사로 나온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사람이 30년 전에 저와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30년 전 예배당으로 갔던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30년 전 극장으로 향락이를 걸었던 나는 종신 교도소에 사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바로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 출신인 미국의 29대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머님 품에 거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도망자가 되어서 절망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할 때보다는 고난을 받을 때, 즐거울 때보다는 마음이 아플 때, 건강할 때보다는 병들었을 때, 평안할 때보다는 애로울 때 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저와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오늘 야곱과 같이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과는 인생길이 어렵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17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17절 하반절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